하나님의 소원과 방향 맞춘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찬양을 통해 정체성을 확인하고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약속의 자녀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너는 언약 잡은 자녀, 너는 언약 잡은 자녀, 승리의 사랑. 세상의 문화가 금바라 된다 하여도 언약에 뱉기워 담대히 항해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을 이기었네. 너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찬양하라. 하나님의 은혜 소리 함께하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너를 지키시네. 너 약속의 주를 바라보며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리라. 아멘. 남은 자 렘넌트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날의 고통과 방황은 실패가 아닌 것, 그날의 외로움
우리는 이 시대의 전도자. 나의 문제는 그날의 답이요, 나의 외로움은 그날의 임마누엘이요. 나의 문음은 그날의 능력이라. 전도자의 삶으로 당당히 위대하게 서리라. 모든 것을 얻어도 난 하나님 자녀. 난 렘넌트, 난 21세기 주여. 그날의 기적은 성공이 아닌 것, 그날의 증거도 성공이 아닌 것. 그날의 증거는 민족 살릴 그리스도. 그날의 응답은 세계 살릴 그리스도. 우리는 이 시대의 전도자. 나의 문제는 그날의 답이요, 나의 외로움은 그날의 임마누엘이요. 나의 문음은 그날의 능력이라. 전도자의 삶으로 당당히 위대하게. 나의 문제는 그날의 답이요, 나의 문제는 그날의 답이요, 나의 외로움은 그날의 임마누엘이요. 나의 문음은 그날의 능력이라. 전도자의 삶으로 당당히 위대하게 서리라. 이 시간 설자 나오실 때까지 예배와 개인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곳에 와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상을 사도신경하심으로 청년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매우 속하여 쓰는 집
예배를 대표하여 문정주 청년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건강 주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전환주일에 한 주간 말씀 붙잡으며 사물음 사모를 삼서밋으로 전환될 수 있게 영적인 힘을 주시옵소서. 스테반을 죽이는데 앞장서던 전도자 바울이 복음을 알고 오직 세계복음화를 위해 앞장선 것 같이 전환된 것처럼 저희도 이와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 성령 오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각인 뿌리 체질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기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이 7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이라. 여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문제가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근데 다른 게 환경이 경제가 여러분들의 결혼이 진로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뭐라고요? 사실은 납니다. 내가 안 되어지니까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정확하게 그 얘기 보면요,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그리고 나 자신의 문제 그것도 사실은 문제가 아니죠. 문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응답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응답과 축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지중해죠. 그리고 여기가 흑해. 흑해가 있고 여기가 가나안 땅이죠. 그리고 잘 아는 대로 여기가 이제 광야, 여기가 애굽이고, 여기가 바벨론, 여기가 아람, 여기가 아수르, 여기가 바벨론, 여기가 블레셋. 이 뭐 알다시피 가나안 땅이 그 우리나라 면적의 한 5분의 1, 6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땅이죠. 약소국은. 근데 뭐 자주 비유를 하는 얘기지만 이 다 강대국들이잖아요. 이 한 번씩 다 가나안 땅 건드렸어요, 사실. 알다시피 그죠? 다 건드렸잖아요. 다 침략하고 전쟁 일으키고 포로노에 속고 이제 사실은 다 한 번씩 다 건드렸어요. 근데 언제 가나안 땅을 건드렸냐? 잘 알죠? 가나안 땅이 우상 숭배할 때, 그죠? 하나님의 신전, 성전을 그냥 뭐 무너뜨리거나 아니면 거기다 우상을 잔뜩 갖다 놓을 때, 우상 숭배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요 그렇게 딱 침략하는 거죠. 그래도 반대로 그 이스라엘의 3대 성군이 있죠. 성전을 짓고 성전을 개혁하고 성전을 수리한 그 3대 왕이 있잖아요. 그 왕들이 이 성전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고 그걸 회복할 때마다 하나님이요 전부 다 이 나라를 살리는 응답과 축복을 주셨어요. 정말 작은 나라예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남한으로 따지면 되게 작은 나라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작다니까요. 근데 이 작은 아주 약소국을 하나님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전도자의 전환점, 갱신인데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의 사실은 영적인 상태가요 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주위에 있는 강대국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몸뚱이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을 왜 하나님이 강대국을 들어가지고 그렇게 고통 주면서 어려움 주겠습니까? 못 깨달으니까. 그리스도 주셨는데 선교사상 주셨는데 자꾸 못 깨달으니까 몸뚱이를 쓰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 문제, 건강 문제, 가정 문제, 미래 문제, 뭐 결혼 문제, 뭐 사실 이게요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요 전부 다 이게 몸뚱이가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태이냐에 따라서요 이게 전부 다 공격이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으면요 이 전부 다 응답과 전도의 큰 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뭐 하셔야 되냐면 갱신하셔야 돼요. 그게 뭐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모르겠는데 인터넷에 쳐보고 이렇게 독수리의 황골 탈 때 치면은 그 독수리가 뭐 70년을 산다네요. 근데 70년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부리가 다 휘어지고요. 발톱이 다 휘어지고 깃털은 낡고 무거워지고요. 근데 독수리가 그때쯤 돼가지고 어디 한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그 일정한 기간 동안요 자기 부리를 다 찧어가지고 빼내가지고 새 부리 만들고요. 발톱도 다 뽑아내고 그 새로운 발톱과 부리를 가지고 깃털을 다 뜯어낸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깃털을 해가지고 수명을 유지시킨다고. 그게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우리가 영적인 상태 갱신하는 거 중요하거든요. 우리 지난주 강단 말씀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언약의 바톤이 어디로 넘어갔죠? 안디옥 교회로 넘어갔죠.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가 자꾸 선민사상과 전도 여기에 딱 묶여 있으니까 하나님 바톤을 옮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수시로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면서 갱신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종교화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셔야 돼요. 항상 점검하세요. 나의 영적인 상태 어떤지.
첫 번째 어떤 걸 점검해야 되느냐?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말씀이 자꾸 반복으로 들려요. 물론 뭐 메시지가 비슷비슷하고 그게 반복적인 메시지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오늘 점심 때 밥 먹고 저녁 때도 밥 먹는데 반복이죠.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또 밥 먹겠죠. 똑같이 밥 먹는데 그 반복을 하지만 그게 사실은 필요한 거잖아요.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방정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요 반복을 하는데 사실은 반복이 안 돼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속에 생명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 강단에서 오직 복음 얘기하고 복음에 관련되어 있는 메시지와 응답과 축복 증거들을 계속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반복으로 안 들려져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충격받고 거듭났어. 그런데 강단에서 오직 그리스도 얘기하면요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은혜돼요. 그래 맞아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내가 그리스도로 지금 인생을 새로운 삶을 살지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계속 반복으로 됩니다. 그럼 병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또 똑같은 얘기 안 해? 이거 좀 지겨운데? 그럼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밥을 맨날 먹으면서 밥 먹기 싫다, 지겹다, 안 먹으면 안 될까? 병든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요 밥 먹고 활동하고 나면 또 배 꺼져요. 또 밥이 필요해요. 근데 병든 사람은 어떠죠? 밥만 없어요. 병들어 보세요. 밥만 있는 거 없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말씀이 반복을 하는데 반복으로 들리느냐 안 들리느냐 그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신을 빨리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강단 말씀에 빌립보서 3장에 있죠. 반복을 하는 게 나에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여러분들에게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결론이 안 나면 있잖아요. 다른 걸 찾으러 가야 돼요. 방세국 가야 되고요. 신천지 가야 되고요. 뭐 인터컵 가야 되고요. 자꾸 딴 데 가야 돼요. 왜? 답이 안 났으니까. 자꾸 반복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인 상태 말씀을 통해서 점검을 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명한 기도 제목 있는가? 또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가 집중이 되어지는가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락방 뛸 때 청년들이나 사역자들한테 물어보는 거 한 가지 있어요. 기도 제목 뭐냐? 그 질문 안에는요 사실은 많은 게 포함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진짜 기도를 하는지, 또 기도 제목을 내놨는데 기도 제목을 들어보고 이 사람이 정말 육신의 것을 놓고 기도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도하는지. 그래서 이 기도 제목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 그리고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 그리고 그 사람의 영적인 생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기도 제목이 없어요. 물론 뭐 너무 완전하면 뭐 기도 제목이 없을 수도 있겠죠. 완전 뭐 복음을 누린다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기도 제목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도 항상 매일 24시간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분명한 기도 제목 나와야 됩니다. 이 속에는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1000명, 소명, 3명 다 들어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가야 될 거, 내가 분명히 해야 될 거, 그게 정해져 있는 사람은요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것도 없다. 그러면 그게 교회 다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검하세요. 지금 메시지 들으면서 나는 정말 기도 제목이 있는지, 내 평생을 두고 아니면 내 현장을 두고 정말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는지. 그래서 다음에 제가 만약에 다락방 들어가서 사역할 때 기도 제목이 있냐고 물어보면 기도 제목 내놓으세요. 자, 그리고 세 번째가 관계와 만남, 이 속에서 전도 계획 나는 세우고 있는지 질문하세요.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와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죠.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뭐 로마에서 이렇게 쫓겨났고, 그리고 바울도 고린도로 왔잖아요. 근데 거기서 희한하게 어떻게 생업이 같음으로 만났는데 그 사람이 전도에 한 튀고, 만남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전도 계획이 있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뭐 만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가까이는 가족들이 있을 거고, 직장 동료와의 만남, 또 그 사람들과의 관계, 뭐 교회 안에서도 있겠죠. 근데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이 관계와 만남이요, 어떻게 됩니까? 막 짜증나요. 근데 영적인 상태가 좋으면 이 관계와 만남이요, 다 이렇게 전도의 문으로 내가 복음 전해야 될 대상으로 바뀐다니까요.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1장 2절에 아무 문제가 없이 잘 살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를 짓기 전이네요. 아담이 이렇게 살다가 하와를 딱 데리고 왔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극찬을 했어요, 사실은. 아담이. 그게 창세기 3장 이전이잖아요. 근데 창세기 3장 딱 쏟고 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질문했더니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저 여자 때문에. 그건 뭐죠?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러분들 관계와 이 만남 속에 전도 계획 딱 가지고 있어요. 영적인 상태 점검을 하시고요. 자,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나를 넘어서는 전환점 응답을 꼭 받으셔야 돼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왜냐하면 나가지고 안 되잖아요. 나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나를 넘어서는 그 시간표를 가져야 돼요. 그게 갱신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3가지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내 생각, 그죠? 내 소원, 또 내 것, 다 필요하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생각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삽니까? 생각이 필요하죠. 또 내 생각이 다 틀렸냐?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내 생각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진행해 나가면 하나님의 계획을 놓쳐요. 그래서 뭘 붙잡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중요한 것 선택을 할 때,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행해야 됩니다. 내 생각, 주로 여러분들 무슨 생각 하십니까? 영적인 상태에 따라 다르겠죠.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영적 상태가 안 좋으면 내 생각, 염려, 근심, 걱정. 뭐 보고 못 누리면 자꾸 여기 막 이렇게 가는 겁니다. 가정이 다 문제가 되는 거죠. 미래 건강 막 한꺼번에 막 몰려오는 겁니다. 근데 그 생각 가지고는 나를 살릴 수도 없고 다른 사람 살릴 수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체성,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문제 속에 있더라도 여러분들은 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언약의 바톤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요. 자, 내 소원이 있는데요. 내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로 포장을 많이 해서 그렇지 의식주에다가 많이 소원을 두고 있거든요. 지금은 청년이니까 좀 덜 할 수 있는데 결혼하잖아요. 자녀를 놓잖아요. 그러면 당장 이 의식주 걱정합니다. 기도 제목은 좋죠. 핑계는 좋죠. 하나님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경제를 주옵소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차를 주옵소서. 말은 좋은데요. 사실은 이게 주라. 세계복음화는 그냥 이 응답 받기 위해서 땡기는 거예요. 그냥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근데 사실은 이것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좀 부족하고 없어도요. 안 죽어요. 부끄러운 얘기인데 저 500만 원까지 결혼했다니까요. 결혼 자금 여러분 결혼할 때 필요하잖아요. 근데 정말 창피하지만 저는 500만 원까지 결혼했어요. 그게 중요한 거는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 방향이 맞고 하나님의 소원이면은 그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있잖아요. 요거 구하시면 돼요. 내가 정말 이 속에 있는지 그것만 점검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뭐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소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딱 붙잡으시고요. 내 것이 아닌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것으로 전도하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사실은 이 속에 많이 갇혀 있었잖아요. 배경 잘 알죠? 뭐 얘기 안 해도 어마어마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있을 때는요, 인생에 답도 못 얻었어요. 오히려 힘들었다니까요.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답을 딱 듣고 나니까 뭐가 발견되었죠? 1000명, 소명, 400이 딱 나왔습니다. 이게 딱 생기니까 바울은 고난을 가장 많이 받았는데 감사가 가장 넘쳤던 사람. 그리고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빨리 넘어서야 돼요. 나에게 간신히 마시고. 자,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먼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미리 보기 말씀하셨죠. 언약을 딱 가지고 있으면 요셉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언약의 여정을 가는 가운데 언약 붙잡고 미리 봐야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이 미래 언약이거든요. 여러분들 기도 속에 항상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걸 이루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언약 성취의 그 응답 속에 여러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오늘 또 뒤돌아보면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셨네? 나중에 알게 되죠. 근데 항상 미리 붙잡고 이렇게 딱 기도하고 있으면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 언약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확인시키려고. 첫 번째로 언약 성전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성전 건축을 놓고 기도하고 있고 실제적인 준비를 한다고 지금 3년 적금을 들고 있죠. 이제 그 3년 다 끝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여기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계속 여기서 뼈를 묻을 동안 여기서 계속 신앙생활 할 건데 우리 언약성전 진짜 저희 반석교회 갔다가 지금 왔거든요. 초심 때문에 이렇게 갔다 왔는데 의정부가 땅값이 싸잖아요. 잔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식당을 이제 원래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정문을 잘 꾸며놨다고 초대를 한 겁니다. 자기네들이 사자. 그래서 이제 갔는데 뭐 잘해놓기는 잘 해놨더라고요. 부지도 넓고 텃밭도 있고 정문을 잘 바꾸고 나무도 심고 그래서 애들이 막 뛰어놀기 참 좋더라고요. 의정부라서 가능한 것 같은데 서울에서는 뭐 꿈도 못 꾸고. 근데 그런 거 보면서 다시 한번 야 진짜 우리 빨리 언약생활 제 아이들이 좀 뛰어놀 수 있고 좀 여유있게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언약생활도 진짜 제야 되겠다. 지어놓으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 속에서 응답을 받겠죠. 여러분들이 언약생활을 꼭 기도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강북 RUTC입니다. 목사님 말씀으로는 이 언약 성전 안에 강북 RUTC가 아마 들어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강북에 있는 뭐요? 제자와 또 우리 랩런트들이 이 속에서 훈련을 받는 거죠. 여러분들 그 덕평 RUTC 알죠? 덕평 RTS. 거기가 사실은 우리 이제 RUTC죠. 우리 본부 전체 RUTC인데 원래 조감도를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어마어마한 타운을 지으려고 했어요, 사실. 근데 뭐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변경되면서 지금에 있는 게 이제 세팅으로 된 거죠. 근데 이제 이산트 센터가 만들어진 거죠. 왜냐면 유지도 안 되고 사실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바뀌었는데 중요한 거는 그 속에 무엇이 어떤 시스템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내용만 있으면 사실 공간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강북을 살릴 수 있는 제자와 랩런트를 요 속에서 키워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 기도해야 되겠죠. 강북은요 사실은 중요한 곳이 너무 많아요. 청와대도 강북에 있죠. 중요한 관공서 뭐 강남을 부자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대한민국의 알부자들은 강북에 다 있어요. 네, 그 정도로 뭐 정치, 경제, 문화 사실 강북에 다 있거든요. 근데 또 보면 영적으로 최전방이라. 그 속에 우리가 있고 이 다락방 운동하는 교회 강북에서 대표적인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위치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강북 RUTC를 놓고 여러분들 기도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RURTS죠. RURTS. 그 이번에도 우리 목사고시에 허희석 전사님하고 최민기 전사님 둘이 이제 목사고시 합격했죠. RTS 알다시피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시대의 문제는 교회가 점점 문을 닫고 교회가 점점 힘이 없고 올바른 목사와 선교사가 또 신학자가 안 나오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너무 틀리게 엉뚱하게 그렇게 신학생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이 신학자들과 목사가 배출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RTS도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중직자 뒷받침해줄 RU 물론 이제 미국에 있는 거지만 한국에도 RU 중직자 학과가 있죠. 여기서 올바른 중직자들이 있나요? 자, 그 다음에
다민족, 그죠? 다민족 성교라고 했습니다. 이 점점 이제 다민족 다문화가 되어질 겁니다. 여기만 해도 벌써 두 나라가 와 있잖아요. 와 있다고. 저 친구들이 결혼하면은 그 속에서 이제 TSK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가까이에 있는 건데, 그래서 뭘 준비해야 되냐면 이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갖춰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뭡니까? 파키스탄, 몽골, 나이지리아 대표적인 이제 다민족 시스템인데 뭐라 그랬습니까?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뭘 할 수 있는 공간을 주라고 그랬죠. 사실 그래서 우리 언약성들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 여러분들도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현실이기 때문에. 저도 우리 집사람 안 만났으면 동남아시아 여자분이랑 결혼한 거 있다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도 결혼을 안 하길래, 응? 요즘 뭐 외국인들 많이 들어오는데 아무나 골라서 결혼해라. 자, 그리고 뭡니까? 5번째가 강국 복음화죠. 강국 복음화. 강국에 30개의 교회가 있는데 자립교회가 몇 군데 안 됩니다. 5군데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사실은 다 비자립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기도하시면서 강국을 살려야 될 중요한 교회들인데 놓고 좀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노인 요양원. 목사님 최근에 이렇게 하나를 또 추가를 하셨죠. 그 사모님의 권유경 비슷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기독교적인 장례 문화 개혁, 그게 이제 초교파라고 그러죠. 초교파적으로 해가지고 모든 교단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다 불러 모아가지고 기독교 장례 문화 개혁을 하는 그룹에 제가 수료를 했어요. 2년간 몇 달 과정인데 수료했거든요. 너무 색깔이 안 맞죠. 그냥 안 맞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있는 장례 문화가 불교 문화고 유교 문화고 샤머니즘 문화예요. 너무 틀린 게 많아요. 뭐 예배만 드릴 뿐이지 그거 들어가는 뭐 영하는 거라든지 뭐 형식들은 전부 다 샤머니즘이고 유교 불교예요. 근데 그거를 복음을 재해석해서 나름대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것 때문에 갔는데 그거랑 연결돼서 이 노인 요양원, 왜냐하면 이제 요양원에 계시면 곧 돌아가셔야 돼요. 사실. 그러면 이거는 가문복음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가문복음화, 가정복음화, 이게 사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그리고 또 우리는 복음 분명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여기서 이제 노인분들을 하고 여기 있으면서 계속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거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사모님이 이제 그걸 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 나중에 시간표 응답에 와서 뭘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인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미래 언약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의 인생 CVDIP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요 언약 속에 여러분들의 언약과 비전과 꿈과 이 기도 제목과 작품이, 인생 작품이 사실 요 안에서 좀 나오면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 응답 받았으면 좋겠고요. 결론입니다. 전도자의 김신 그랬는데 3가지 시간을 얘기하셨죠. 첫 번째 뭡니까? 고요한 시간입니다. 성경에 보면 잘 알다시피 산이라든지 강이라든지 바다, 광야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고, 예수님도 중요한 사역을 하실 때마다 한적한 곳에 새벽에, 새벽 미명에 그렇게 제자들과 따로 고요한 시간을 가집니다. 언제가 고요합니까? 회장 벌써 눈치채고 묻고 있잖아요. 이번 주 한 번도 안 나왔어. 얘기 2번 나왔어. 뭐 중요한 거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고요한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거의 우리가 스마트폰에 다 빠져 있거든요. 아닌 것 같아도 있잖아요. 스마트폰 다 보고 있어요. 없으면 불안할 정도. 왜냐면 제가 그렇거든요. 뭐 스마트폰 두고 보면 뭐 전화 올 데 없나? 혹시 뭐 나 부를 데 없나? 뭐 중요한 거 확인할 거 없나? 신경이 거기 가 있다니까요.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혼자 있는 것 같은데 생각은 거기 다 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 고요한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유목사님 뭐라 했습니까?
눈만 감아도 치유된다 그러죠. 눈만 감아. 눈을 안 감아. 계속 보고 있어 이거 뭐. 우리 이번 주 토요일 날 다음 주입니까? 오늘 주 토요일 날에 이제 초신 종강 특강을 하는데 원장이 강사인가 게임 미디어에 관련되어 있는 강사인데 와서 특강하거든요. 다락방 멤버는 아닌데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그 영상을 보긴 봤는데 우리 청년들도 시간 되면 와서 좀 보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곧 자녀를 놓으면 미디어에 바로 이렇게 애들이 접촉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렇게 봤으면 좋겠고 고요한 시간 좀 이렇게 가지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진실한 시간.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19장 1절에서 18절 뭡니까? 엘리야가 850대 1로 싸우고 나서 이세벨 여왕이 죽인다 그러니까 건물도 도망갔잖아요. 도망가가지고 로뎀나무 밑에서 죽겠다고 하나님 저 데려가 주세요.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진실한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까마귀 보내가지고 떡 먹고 물 먹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산 호렙산 가잖아요.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바람이 일어나고요, 불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막 그런데도 그 뒤에 하나님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거 다 지나가고 나서 세미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때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과 앞으로 되어질 일을 확인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좀 진실한 시간을 가지세요. 사람 눈치 볼 것도 없고 그냥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우리 너무 포장하고 있고 너무 위선적이고 다른 것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진실한 시간 여러분들 꼭 가지시면서 포함되어의 시간을 가지시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집중의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이 초대교회 제자들이 정말 언약을 붙잡고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한 보좌의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그게 사실은 집중하는 시간표입니다. 여러분들이 고요한 시간에 조금만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집중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 현장을 살리고 또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자신을 넘어서는 응답을 받게 하시고 그 힘이 있어야 돼요.